본사랑 교회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행복하고 행복의 꽃이 피어나고 행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스피팩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미국의 아주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이제 자신을 청빙한 그 교회의 청빙 날짜에 이제 부임하게 되어지는데, 부임하는 그 주일날 노숙자 모습으로 가장을 해서 그 부임한 그 교회의 정문에 이렇게 앉아서 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노숙자로 가장한 그분이 담임 목사인 줄 모르고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가면서 예배당에 다 들어갔습니다. 소수의 몇 분만 관심을 가지고 말을 걸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교인들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제 교회 장로님들이 오시기로 한 담임 목사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저 팀 정문에서 노숙자 모습을 가진 그분이 중앙 통로를 통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면서 강대상에 올라와서 부임 인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제가 오늘 부임하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노숙자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 앉아 있었는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무관심한 채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과 목회하면서 실제적으로 예배 때만이 아닌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부끄러워하면서 또 회개도 하면서 우리와 같은 박수로 목사님을 환영했다는 겁니다. 서울에 한 전도사님이 청년회를 지도하는데 이 서피평 목사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봤습니다. 청년의 예배 시간이 다 됐을 때 예배당 입구에 비가 오는 날에 노숙자 모습을 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국을 하고 있을 때 자기가 지도하고 섬겼던 청년들이 다 보고 피하여 고개를 흔들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청년과 근사님들 몇 분 위에는 다 무관심하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예배당 입구에 이렇게 국을 하고 있느냐고 아주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전도사님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설교자로서 이제 강대상에 가야 되기 때문에 노숙자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강대상에 올라가서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 하나님을 과연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라고 청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청년들이 그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청년들이 흐느껴 울면서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 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삶 속에 사람을 차별하거나 차등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으로 보고 여기면서 섬겨야 되는데 자신들이 너무 이언론적인 생각과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급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흐느껴 울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많은 느낌과 많은 생각과 많은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섬기는 레인도 동일하게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도와주고 챙겨서 수막으로 데려가 그가 완치될 때까지 모든 책임을 다하면서 돌보아 주었던 그런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의 목회자인 대표적인 목사님들 두 분을 꼽으라 그러면 팀 켈러와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많은 저수를 남기고 많은 신학적 체계를 잘 세우고 난 다음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존 파이퍼 목사님은 80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가운데 차별 없는 복음이란 아주 두꺼운 책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백인으로서 흑인들과 같이 공부할 때 흑인들을 많이 차별하고 차등하면서 멸시하고 조롱한 것이 참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늘 가슴 속에서 내가 무엇이간데 사람을 차별했느냐고, 인종이 다르다고, 수준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차등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이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차등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차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실제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공평하게 대하십니까? 아니면 차등과 차별을 하면서 대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왜 차등하고 차별하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와 수준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정적으로, 지적으로, 삶의 수준이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사상과 그 철학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 자체가 자기와 수준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준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폄하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차등과 차별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객관적인 사실과 그리고 상대방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적인 관점과 차원에서 사람들을 보고 대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차별하고 차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람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전체를 보고 통전적으로 그 사람과 그의 인생을 보아야 되는데 지금 현실 그 자체, 지금 현재적 그 상황 자체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고 차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이후에 그분이 어떤 인물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 가운데 단지 지금 현재 자기와 수준이 맞지 않다고 함께 할 수 없다고 사람을 차별하고 차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하고 차등하는가 할 때 지극히 인간적이고 상대적이고 그리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사람을 보고 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고 차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차등하면서 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차별하고 차등하지 않는 이상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사람들을 대할 때 차등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안디옥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교회에 주신 사역과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잘 감당했던 멋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자유함이 넘치고 살롬이 넘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실크로드 선교사님들에게 설교할 때 안디옥 교회에 다시 조금 언급을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프로그램 마치고 식사하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온사랑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그렇게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신령한 교회인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이죠? 다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쟁의 문제가 생기고 아주 이렇게 강한 토론의 문제가 생기면서 교회 안에 큰 그런 상처와 아픔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툴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저 하나가 되고 합평이 되어지고 화목이 되어지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데, 사람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많은 다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는데요, 사람들이 전철 안에서 막 시끌벅적 싸우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한 노신사가 딱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교회가 싸우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내분이 있고 분쟁과 다툼이 있기에 세인들의 뇌리 속에, 인식 속에 교회는 싸우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것이죠. 나는 지금까지 우리 온사랑교회 27년 동안 단 한 번도 다툼이나 분열이 없는 가운데 지나왔지만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훌륭한 바나바 목회자가 있고 바울의 그런 강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디옥 교회에 큰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저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출신들 가운데 개종하여 이렇게 교회에 들어온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주장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이 뭡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구브로섬을 통하여 저 피시디아 안디옥을 통하여 이고니온, 수리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는 이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한껏 안디옥에 기뻐하고 절구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것으로 과연 가능하느냐고. 구원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 쉬운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대교의 전통이지요. 유대교의 정신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적인 사설이죠. 안디옥 교회의 참된 성도들은 진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사수하느라고 이단 사설을 강조하고 있는 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고 동의할 수 없기에 심한 다툼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교회는요, 진리를 끝까지 사수해야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제가 온사랑 교회를 위해서 웬만한 것은 다 포용하고 수용하지만 비진리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될 것이 목사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단의 사슬을 가리키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용납할 수 없어요. 이단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난 지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서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결의식과 정결의식을 가지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는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는 단 한 번도 성경에서 구원의 조건으로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율법을 준 것이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그 죄인으로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차등과 차별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여성들은 할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게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차등과 차별의 지금 구원적 복음을 이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나바,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율법과 할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구원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이나 구스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거기가 뭡니까? 거기는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이 신분의 변화가 되어진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인이나 무할례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시민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인지적 세계에서 나온 것입니까? 나의 심리적 상태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서 믿는 것이죠.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다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받은 자인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어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령님을 믿었어요. 성경이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안 달아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하고 도전케 하시고 변화시키는지 말씀이 너무너무 달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차등과 차별, 복음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차별과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한편의 설교를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해 보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할례인이나 무할례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이 차별 없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차별 없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차별하지 않나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면은 차등과 차별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원청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키르기스탄에서 7일 8일 정도 있었는데 키르기스탄에 밤이 되니까 어둡더라고. 낮이 되니까 밝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밤이 되니까 어둡더라고. 낮이 되니까 밝아요. 일반 원청으로 하나님은 키르기스탄에도 낮과 밤을 주시고 한국에도 낮과 밤을 주셨어요.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일반 원청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에 세상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사랑하신다.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과 차등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해요. 부모가요, 자녀가 4명 있으면 4명 다 골고루 사랑하는 것이 부모가 성숙한 모습이죠. 차별과 차등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차등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차별과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진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죄를 많이 지었어요.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깨끗하게 살았어요.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받은 사람과 아주 죄 많이 짓고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과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의는 차별이 없고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차별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하면 도토리 키재기 있는 거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고 절대적인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자비와 긍휼과 은총이 많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하셔서 공평하시고 공정하시고 흑인들이기 때문에 구원하지 않으시고 백인이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있어서 차등과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하나님은 저 애굽에도,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에도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사랑 교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끼리키단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온 세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임의로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통일하시고 동등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데 있어서 가치 있는 영생이고 무가치한 영생이고 영생을 그렇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영생을 예수 믿는 사람들께 두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차별 없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은즉 어떻게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실제의 삶에서 모든 사람들을 보고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보고 대함으로 말미암아 차별하거나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차등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좀 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니까 더 안 좋아. 누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차별하고 차등하십니까? 자기의 관점과 세상적인 그러한 이 안목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에서 보게 되었으면 사람을 함부로 차등할 차별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연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게 되었으면 모든 사람들을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보고 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갈 백성이다,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들 보면서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민망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사람의 내부의 창자가 뒤틀려서 끊어질 같은 그 아픔과 쓰라림과 그 고통스러움을 말합니다. 그 정도로 아파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참된 진리를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합당히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가는 거죠. 그분들을 차등하거나 차별하게 되어지면 선교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 멸망해 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견딜 수 없어서 선교지로 만사를 제쳐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저주받은 백성들아 아닙니다. 장차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그 형제 자매를 보게 되었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차별하거나 차등 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으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들로 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섬기고 그러면서
세우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차별 없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고 태도고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예수 믿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볼 때는 어떠한 마음과 시선으로 봐야 됩니까? 한 형제로, 한 지체로, 한 자매로, 한 건속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지체로 보고 대하면서 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성도들에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주 이렇게 젠틀하게 세련되게 예배만 드리고 살짝이 갑니다.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예배 드리고 가면 그뿐이다. 전혀 수평적 관계성 속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집안의 형제 자매들이요, 전혀 형제간에 관심을 갖지 않고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남남처럼 살게 되었으면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안 좋은 가정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이 확장된 가족 공동체인데 모든 성도를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형제의 지체 자매로 보면서 사랑하고 섬길 대상으로, 위로할 대상으로, 아파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성도들과 함께 울고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고통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이런 강한 지체의식을 가지면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과 시선으로 보고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키르기스탄에서 여러분 3시간, 3시간 반 차이가 나기 때문에 1부, 2부, 3부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갔어요. 유튜브로 1부 예배에 성도들이 누가 왔는가 다, 2부 예배 성도들이 누가 왔는가 다, 3부 예배 다. 우리 은사에 있는 서인대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시는가 1부 설교, 2부 설교, 3부 설교 다 들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지 환장합니다. 사랑합니다. 센스가 있어야지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차별 없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갈 삶의 자세고 태도고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차별 없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했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삼아주셨어요. 살리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고 회복되었으면 나도 우리의 온 가정에 영적으로 살리고 회복시키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영적으로 침체하고 침륜에 빠진 그런 지체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살리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자, 함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하여 기도하고 찾아가서 섬기고 데려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살아나요.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허영강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현장을 가보니까요, 완전히 이슬람 이 마을 아닙니까? 그 마을인데 예배당을 개척을 해서, 그리고 예배당에 이제 이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성도들의 표정이요, 야, 이슬람 문화권에서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이들의 눈동자가 살아있어. 복음은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여러분 영적으로 살리고 회복시키고 살아나게 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복음은 살리고 살아나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언제나 복음, 차별 없는 복음을 통해서 언제나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나도 회복되어지고 남도 회복시키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있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골짜기에 가보니까 다 이 뼈만 가득히 놓여져 있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에스겔아, 너가 이렇게 외치라. 생기야, 이 뼈들이 들어가라. 살아나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들이요 다 연결되어지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너희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사역하리라. 예언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이 영적으로 빼앗고 침체한 이 시대 속에서도 언제든지 살아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언제나 차별 없는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께 들어가 살리고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복음은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등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신령한 하늘의 복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어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 있던 세상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신령한 복을 받아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게 되시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신령한 복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경험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별 없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신령한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들에게 내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수원도성에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런 예배나 복음 증거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또 이번에 하고 있는 어머니 학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게 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교회 개척 사역을 끊임없이 계속 해나갑니까? 이번에는 우리 김우라 목사님 하지만 다음에는 또 다른 목사님, 또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개척 사역을 끊임없이 해가야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개척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게 하게 되었으면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신령한 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사님을 보냅니까? 이번에 선교사님들을 섬기면서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어떤 시니어 선교사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온사랑교회에서 파송해주면 좋겠다고.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니까 안 할 거예요. 온사랑교회가 지금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지역에 아주 지금 주목받고 있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기 선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선교사역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성도들 개개인으로 온 교회적으로 또 선교사역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언제나 신령한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로 모두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